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사르트르나 하이데커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요, 되게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명확성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감정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고뇌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했던 이들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시험 기간 일주일 전이 되면 굉장히 두근거리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그 시험에 초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시험 기간이 오기 전까지를 기다리게 돼요. 공부를 하건 공부를 안 하건 마찬가지로 극도로 초조해집니다. 시험날 당일은 더더욱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시험을 치르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잘 봤건 못 봤던, 가치점을 해서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을지라도 이전에 가졌던 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나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결과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불확실성의 미래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불안함과 고뇌와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되게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봤던, 특별히 17장과 18장에 나왔던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제가 봤을 때 인간 중에서 불확실성을 초월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과 18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왕 앞에서,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포해요. 최고의 통치권자인데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명확하지만 그래도 선포했어요. 여러분,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 앞에서 자신의 예언자로서의,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400명 앞에서, 여러분, 850대 1입니다. 이후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투지를 잃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을 하나님 신앙으로 초월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으로 본다면 완성형 교회 오빠, 신앙생활의 완성형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9장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펼쳐지게 돼요. 19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여러분, 아합이요, 자신이 그 850대 1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봤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으니까 치졸하게도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신상을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져왔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에게 가지고 와서 그에게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서 보고를 한 겁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서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심부름꾼 통해서 그냥 죽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협박하는 겁니다. 두렵게 하고 공포 가운데 그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쩌면 도망가는 시나리오를 예상하면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된 겁니다. 시국선언한 거죠. 아주 필사각오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만약에 내일까지 너가 죽지 않는다면 내가 신에게 천벌을 받겠다. 재앙을 받아도 그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은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끝판왕을 깼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끝판왕 이세벨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한 선택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바로 도망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요, 가장 남단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브엘세바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그 도시의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네게브 사막이 펼쳐지게 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래서 더 이상 도시가 펼쳐질 수 없는 곳이 바로 네게브 사막입니다. 도망가서 브엘세바, 거기에서부터 자신의 사환 몸종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엘리야는 계속 내려갑니다. 하루길을 더 가요. 햇빛이 계속 자신을 내려쬐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갈증과 또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모든 전의를 상실했어요. 한 그루의 나무가 보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그늘이 있겠죠. 그 그늘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한마디를 읊조리고 그곳에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제 저희의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조금 더 직역해 볼까요? 하나님, 저 이제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저 이제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런 거겠죠. 이 엘리야를 쫓는 이세벨의 군사가 하루나 이틀쯤 후에 여기에서 죽어있는 엘리야의 죽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 그 엘리야 가운데 누군가가 그를 깨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등을 두들겨요.
그리고 그를 일으킵니다. 엘리야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머릿맡을 바라보니까요, 그의 머릿맡에는 구운 떡이 있고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 물을 허겁지겁 마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서 먹어요. 사람이 배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졸음이 쏟아지죠. 다시 잠에 듭니다. 한동안 잤을 거예요. 몇 시간을 그렇게 쿨쿨 자고 있는데 다시 천사가 그의 등을 두들깁니다. 엘리야, 엘리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어나서 더 먹어. 너에게 떡과 물이 있으니까 더 먹어. 왜냐하면 너가 40일 밤낮으로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너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있으니까 이제 먹고 기력을 회복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먹고 마시죠. 그렇게 2번의 잠을 자고 그렇게 2번의 식사를 하고요, 그는요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죠. 사람이 어떻게 40일을 걸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요, 그를 움직여서요 40일 밤낮으로 걷고 걸어서 사막을 횡단하게 합니다. 그가 어디를 갔을까요? 그가 목적지를 알고 걸어갔을까요? 아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겠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요 처참하게 무너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번개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모세에게 2 돌판에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셨던 곳이 바로 이 산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호렙산의 동굴에 이르러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늘에 비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것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을, 그 마음속을 모르실까요? 근데 그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너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 엘리야가요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모르셔서 물어보세요. 제 인생이 하나님 영광 쫓다가 이 모양 이 꼴 난 거 몰라서 물어보세요. 책 한 권을 써도 더 할 말이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짧은 변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만군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보십시오. 주님과 맺은 언약 버렸고요, 주님의 제단을 헐었고요,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는데요, 이제는 비로소 나까지 죽이려고 내 목숨까지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망에 섞인, 분노에 섞인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형편없고 나만 하나님 앞에 거룩했는데 내 운명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탄원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운전을 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들보다 공강 이렇게 지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봤던 때도 아니고 그래서 길을 잘 못 찾아요. 저는 내비를 보지 않으면
뭐 무슨 도로, 국도, 뭐 무슨 고속도로 이런 것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내비만 보면서 가라는 대로 가면서 운전을 20년 넘게 했어요. 목사님 몇 번 도로로 빠져서 몇 번 타고 오셨군요 하면 제가 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저의 운전에 비루한 실력입니다. 운전은 잘합니다. 빠져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다 잘하는데 길은 전혀 몰라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내비만 보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제가 새롭게 가는 목적지 거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서 봐야 되는데 방향을 아무리 봐도 제가 가고자 했던 거기가 아닌 거예요. 전혀 새로운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행히 차를 잠깐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좌우에 차가 있었지만 멈춰 설 수 있어서 그곳에서 제가 스마트폰을 켜고 다시 내비를 살피고 지도를 살피고 또 랜드마크를 살피면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를 아주 골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제 차가 갑자기 급속도로 뒤로 후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를 올렸습니다. 막 밟았어요. 제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뒤로 가가지고 완전 차를 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좌우를 살펴보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뒤로 간 게 아니라 옆에 차들이 앞으로 간 거였어요. 감각을 제가 스마트폰에 완전히 잃어버려서 옆 차가 가는 거를 마치 제 차가 뒤로 후진하는 것처럼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예, 없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저만 경험해서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으나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차가 뒤로 가는 것 같아서 발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 여러분 엘리야에게 인생의 기준이란 게 있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엘리야의 삶의 기준은 더 명확했을 거예요. 한 가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에 어긋나면요 다른 것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미래의 불확실한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이 나를 어떻게 죽일지, 이방 여인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나를 침노할지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분명한 인생의 기준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잘못 간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잘못된 종착점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비게이션을 집중하며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기준이 다른 기준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요. 그때 주변에 있던 많은 환경들이 그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엘리야서를 보면서 17장과 18장과 19장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그 원망의 말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엘리야는 주어진 상황, 주어진 환경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길이 되고 삶이 될 거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이세벨이라는 암초에 골몰하게 되자 모든 변수가 그에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되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이 그 증거죠. 만군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섬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이세벨에게 집중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포로, 염려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유일한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집중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창밖에 흔들리는 인생의 풍경에 감각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뒤로 달려가는 것처럼 현기증을 느끼고 착각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세상 풍조의 감각의 흐름을 잃어버려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징계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에게 빵을 주셨어요. 그리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고 쉴 수 있도록 회복하라고 시간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릴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위로와 격려가 결코 우리를 치료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주어지는 한 단계일 뿐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거기서 뭐하고 있니? 삶의 문제에 정신 팔려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인생 가운데 너 거기서 뭐하고 있니? 너가 서 있는 곳이 고속도로니 주차장이니 너의 좌우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엘리야야, 너는 거기서 뭐하고 있니? 본질을 보게 하신 거예요.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잠도 자게 한 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가야 할 너의 인생의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요,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다메섹으로 가라.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가라.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라. 그리고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여라라고 미션을 주신다고요. 지친 사람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계속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도끼는요, 도끼질을 할 때에만 녹이 슬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창조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갈 때 그때에만 녹슬지 않는 회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이 되어라. 그리고 그들도 생명을 누리게 하여라.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도 축복, 복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사회와 지역 가운데 서 있어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너의 인생길 가운데 녹슬고 망가져서 브레이크를 밟며 버티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위로와 격려가 여기에 있으니 회복한 걸음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엑셀을 밟을 수 있어야 한다. 아니, 밟을 때에만 그 인생이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에 함께 동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에는 우리의 핸들을 붙잡고 때로는 나와 교대해서 내가 운전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브레이크 밟지 말고
쉬는 것도 엑셀의 일종의 부분이 되어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교회가 교회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의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시대를 관통하여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철아,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그저교회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인생을 교회답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